이 시간은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지난주에 했죠.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나 소경으로 나는 것이 네 죄로입니까? 그 부모집니까? 아니면 그의 죄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대화를 했는데 모든 동식물에 잠재력이 있어요. 0. 말하자면 500g 된 미어캣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킹코브라 그리고 블랙맘마는 킹코브라의 독약 4배래요. 사람 한 번에 몇십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을 가졌는데 미어캣 이런 것들이요 킬러더라고요. 그거 보면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그래 잡아먹어요. 그거 보면서 저 재능을 누가 줬냔 말이에요. 사람마다 우리에게는 잠재력을 줬어요. 잠재력 말하자면 달란트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을 하면은 공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개발해 준 게 좋아요.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서 너는 뭘 원하고 싶냐. 근데 그 잠재력은요, 자기가 함으로써 기쁨을 누려요. 행복을 누려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거 하면서 행복을 누려요. 그러나 부모나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할 때요, 아무리 노력을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당하들 못해요. 타고난 잠재력이 있어요.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어떤 공부가 아니라 이 애한테 어떤 잠재력이 있는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를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 거죠. 여러분, 에디슨은 어때요? 전응하라고 쫓겨났어요, 학교에서. 그러니 그 어머니가 어때요? 너는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하면서 그 어머니로 인해서 에디슨은 발명왕이 되었고, 그 수많은 99번 실패를 해도 100번째 성공을 해서 그 많은 발명이 수백 가지가 되잖아요. 추궁기, 전기 이런 거 다 에디슨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인가. 근데 동식물들을 보면요, 사냥하는 거 보면 저걸 누가 가르쳤냔 말이야. 그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것을 빨리 깨달은 부모, 참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살면서 느끼는 것이요, 목사님들이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봐요. 설교하는 것 보면 특별한 것이 없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것으로 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는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인가 볼 때요, 포용력이요, 허물을 덮는 거. 하나님 우리 곁에요, 허물을 덮으러 오신 거죠. 우리를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허물을 덮는 거죠.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목회자도 설교가 좀 부족해도, 신학적인 것이 부족해도 모든 허물을 덮고 감싸는, 책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자기 동생들이 안 믿어요. 귀신 들렸다고 그런 거죠. 또 부자는 부자 청년이죠.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도 너무나 그를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이 그 대목이잖아요. 그러나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를 따르라니까 근시험에 갔는데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정말 어려서부터 훌륭한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세상 잣대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구원은 못 받았지만은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원칙을 지키고 자기 타고난 재능을, 잠재력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요, 꼭 예수 믿으면 뭐 능력으로, 예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거 아니에요. 잠재력, 사업의 탤런트가 있다든가 어떤 잠재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는 또 그런 잠재력을 계속 연마하는 거죠. 아빠가 아까 뭐 커피 단계 아티스트 그 풀이만 가지고 이렇게 그린 것도 그것도 탤런트를 계속 연습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탤런트를 얼만큼 것을 연마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트롯 어떤 사람이 있는데 떠오르는 셰프이 있는데 상반기에 몇백억을 벌었더라고. 몇백억. 1년의 절반에 몇백억을 벌었고 그 MC를 좀 뭐 잘 본 어떤 이 사람이 있는데 7, 80억을 벌었더라고. 상반기에. 그거 놀라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몫을 가지고 갈고 닦으니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재능으로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재능을 개발하고 재능을 연습하고 또 개발할 때 거기는 부가 따라온 거죠. 얼만큼 나에게 주어진 잠재력을 얼만큼 노력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다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야 그렇구나. 근데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성의 인성. 그 모든 사람들이 인성이요. 노래를 잘하든 간에 뭐 어떤 MC를 잘 보든 간에 어떤 기술이 있든 간에 인격이 중요해요. 인성. 그러면 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님들도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참 맡겨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인성. 모든 허물을 덮는 것. 저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요. 성장 과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마음껏 받아야 돼요. 제가 통계를 보면요. 어려서부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다른 사람 비교해서 엄마가 이런 기대를 해요. 엄마의 사랑을 잔뜩 줘요. 아가페 사랑에 제일 가까운 것이 엄마의 사랑이거든요. 엄마는 자기 자식을 목숨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제일 가까운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야.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안 죽을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문제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럼 엄마가 자식을 향한 거 알아요. 기대를 했는데 기대만큼 못 미치면 자기 자신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또 폭력으로 나와요. 반대로 엄마의 사랑을 알아요. 자기 자신이 미운 거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못 지키는 내 자신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교회 중직자도 자살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못 미치니까 내 자신이 싫은 거야. 폭력으로 나타나고 그래요. 왜 자녀가 이런 폭력으로 나타난 것인가? 자기 자신이 미운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아요. 나를 희생한 것도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은요. 강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 막는 거 안 막습니다. 자유의지를 줘야 돼요. 부담을 주지 말아야 돼요. 에디슨의 어머니처럼 그 전능 하나 쫓겨나는데도 너는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봤잖아요. 에디슨은 알을 가지고 품고 있잖아요. 알을. 너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남보다 아주 타고난 재능이 있어. 엄마가 자녀들이 부담을 안 주는 거죠.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인성의 성장 과정 속에서 인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부모를 만난다는 거. 그러나
그런 부모를 내가 못 만났어. 이게 본문은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 부모도요. 그 부모로부터 그걸 받은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남들은 그래,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이런 걸 못 하느냐? 내가 너한테 뒷바라 다 했잖냐. 그로 인해서 사실 인격이 파괴된 거죠. 나보고 비교를 하게 되고 자신의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분명히 그 부모로 인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받아갖고 그 자녀에게 또 인수를 해요. 전수를 해요. 참 이상하죠. 부모로부터 꾸지람 받고 이렇게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자식이 똑같이 해요.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했으면요. 나는 다시 그러지 말라. 똑같이 해요. 예수께 길 가실 때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것을 우리가 바꿔보자 이거죠. 이 사람은 나을 때부터 소경된 거예요. 이게 부모로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 본인입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타고난 걸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연적으로 딱 습관화되어 있는 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목회라든 사업이라든가 재능을 했던 간에 아무리 재능이 좋다 할지라도 인격이 떨어지면요 끝나요. 재능도 허사가 돼요. 한 번에 그냥 허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수많은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 많은 재능, 그 많은 공부 그런 것들이 허사가 되고 말아요. 파산의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재능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 이게 부모가 해주되 인성을 갖추게 인성. 나는 네가 실패로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부담을 주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 나는 이때까지 그랬고 내 자녀에게 이렇게 전수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야. 방법은 없는 것일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부모로부터 잘못된 거 내가 그대로 받았어. 안 고쳐지면 이게 고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은연 중에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은연 중에 받았던 것이. 남들로부터 비교의식을 부모로부터 받았다면 은연중에 내 자녀들을 나보고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요. 요즘 상담학이 아주 유행입니다. 그러나요 상담학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방법만이 유일해요. 완벽해요.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가 아프다 그래 진통제만 먹으면 됩니까? 우선 안 아프죠. 원인을 도려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걸 완벽하게 해결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부모로부터 아니면 환경으로부터 이런 거 받았을 때 어떻게 방법은 뭐냐? 하나님만 해결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소경된 자는 어때요? 바로 치료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가 실로하면 씻어라. 해결된 거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삭개오를 떠올라 봅니다. 삭개오는요 가정에 대해서 얘기는 없습니다. 가족이란 말도 없어요. 아마 부모로부터 엄청난 무를 받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왜? 자기를 알아준 사람이 없는 거야. 타고날 때 키는 작고 남들이 나를 알아줄까 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부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또 시험서장 높은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권력도 쥐었어요. 이로 인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날 좀 알아달라. 사람은요 사탄의 음성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고 너를 좀 높여라. 사람 누구나 다 자신을 높이고 싶어요. 부자가 되면 또 정치를 하고 싶어요. 더 높이고 싶어서.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그 모든 것을, 그런데 그 가족에 대해서 얘기 안 나온다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과연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왜냐하면 있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이르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족들과의 사이가 좋았을까?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자녀들가 정말 힘들다고 그러죠. 나는 이렇게 했다 이거야. 너도 이렇게 해라는 거야. 그 자녀들이 어긋바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긋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제일 힘든 거죠. 힘들게 자수성가한 자녀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자기는 다 가졌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왕따야. 인간적으로 한마디로 인간적인 어떤 삶에서 누가 그를 존경하냐고, 누가 그를 돌봐주냐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문을 많이 들었고 만나고자 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만나주시고, 속히 되라. 삭개오야. 이름을 보면 삭개오. 속이 얼마나 좋아요. 그 훌륭한 예수님이 불렀으니 얼마나 좋아요. 나 같은 걸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속히 들어오라.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너 집에 유하야겠다. 여러분, 그 우리가 밥을 먹자 하는 것은 친밀한 사이라면 밥 안 먹습니다. 저도 밥 먹는 부담스러워요. 그 먹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즐기는 거죠. 성경에 밥 먹는다는 건 친밀감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밥 먹는다는 것은, 근데 그 집에 가서 잠을 잔다? 이건 특수한 거예요. 야, 자고 가. 이건 특수한 건데요. 내가 너희 집에 자고 가겠다는 거야. 삭개오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자 내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를 죽인다이다. 누가 재산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토색한 거 있다면 4배는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돈과 명예를 좋아했던 삭개오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 집이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마 삭개오로 인해서 가족과 그 모든 주변이 이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변화된 것을 보고. 왜냐하면 이것을 왜 그러냐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저렇게 크게 쓰임받은 종들이 나는 왜 그럴까? 어떻게 설교를 보면요, 글쎄 물론 성령의 역사하시겠죠. 나도 만약에 목회를 성공을 하는 계획,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 품었더라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있더라면, 내가 성장 과정 속에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받았다면, 나도 그렇게 성도들이 그랬다면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이것이 문제로 아직도 좀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정말 이게 중요해요. 그럼 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상 이 설교한 것은 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자신을 이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 자신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모세가 그대로 애굽에서 왕자는 애굽의 왕도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대성공입니까? 아주 대성공이에요. 세상 예수를 믿지 않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대성공이요. 대기업이요. 대통령 됐어요. 그러나 그러려 하나님은 불렀잖아요. 선택이야 불러서 완전히 모세를 뒤집어 놓은 거죠. 그 사람을 때려 죽인 모세, 자기 능력, 언변과 무술과 외모와 이제 딱 학원에 탁 투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거죠.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를 영적인 지도자, 또한 영원한 삶을, 생명,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이 백성을 좀 구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백성 다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요? 다 죽이고 너로 인하여 나라를 세우리라니까 주여 그리마소서. 세상 사람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죽여버리고 자기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리마소서, 나를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그리마소서,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모세를 뒤집어 놓은 하나님,
아브라함 삐끗없는 아내를 팔아버린 아브라함을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을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 베드로 시몬 갈대를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나에게 뭘 원하셨을까? 큰 목회일까? 아니다.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잖아요. 아유, 남들은 큰 달란트를 가졌는 게 뭐 열심히 일하지만 나는 별볼 나야 뭘 하겠냐. 그냥 칭찬은 똑같아요. 나는 이제 여러분의 자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뒤에 그림 있잖아요. 나무들을 봐요. 나무가 홀로 서 있어요. 다 나무 홀로 서 있습니다. 흙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물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햇빛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공기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3대 요소 있잖아요. 물, 햇빛, 공기잖아요. 이 흙이란 자체가 인간이 아무리 연구개발한 흙 못 만듭니다. 흙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또 그 안에 또 DNA, 말하자면 잠재력을 줬어요. 사과나무는요, 사과 속에 씨앗이, 씨앗 속에 사과가 있습니까? 없어요. 심어놓으면 이것이 다 열려서 사과가 열린 거죠. 그 잠재력을 주는 거, 잠재력. 그럼 물도 하나님, 흙도 하나님의 것이요, 공기도 하나님, 하는 햇빛도 하나님, 자기 할 일은 뭐예요? 잠재력을 줬기 때문에 태양열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열매가 자신을 위한 거, 남을 주기 위해서 열매를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연에게 우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사과나무가 내가 이랬다 자랑하겠어요? 사과나무가 남의 칭찬을 받는다고 뭐 사과나무가 뭐 흔들리던가요?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줘서 큰 재벌이 됐든 간에 대통령이 됐든 간에 어떤 큰 일을 한다 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이거죠. 참 사도 바울의 영성 보면 대단하죠. 나는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 없습니다. 우리 이 혈관이 지구를 한 바퀴만 돈다고 그러잖아요. 이 혈관이 기가 막혀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타고난 재능을 얼만큼 개발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얼만큼 남의 허물을 그대로 덮느냐. 허물을 덮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크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가정은 파괴될 것이며 그건 매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재능도 개발하지만 인격 형성에 있어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자녀들에게 자기가 몸소 직접 해줘야 돼요. 난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실수할 수 있어요. 대부분 설교를 보면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건 간단해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 있어요. 야곱과 에사는 쌍둥이에요. 하나는 선택받고 하나는 버림받아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예수가 나에게 믿어졌다는 것은 내 모든 허물을 덮었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내가 선택받아서 엄마가 난 줄 아세요? 엄마가 난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자녀로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이제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육신을 쫓을 것이냐 영을 쫓을 것이냐. 매 순간마다 내가 인간적으로 나를 쫓을 것,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쫓을 것인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심판한다고 그래요. 심판이라는 건 이것이 셈하심이요. 너희가 결코 헛되지 않냐리라. 자연마법에 심고 거두는 법칙 그대로죠. 심는 대로 다 거두게 돼 있어요. 이 자연을 보면요, 풀은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요, 나도 봐요. 얼마나 옹성한지 몰라요. 막 확 우거져요. 그러나 여러분 곡식이나 과일 나무들은 갖고 와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요, 그대로 놔둬버리면요 세상으로 완전히 파괴돼요. 세상을 꽉 차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얼만큼 자신이 노력하고 갖고 와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결단 내려야 되고
곡식 갖고 보면 알잖아요. 곡식 갖고 얼마나 힘듭니까? 잡초는 그대로 잡초예요. 곡식 그대로 심어놓고 놔둬봐요. 완전 잡초가 되죠. 우리 마음도 그래요. 근데 그것을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이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야 너는 이런 일이라 야 이런 건 이래야 한다. 소원 마음속에서 나와요. 그 마음속에 나온 것은 성령의 음성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뭐 그렇게 복잡할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못 가냐? 믿으면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일단 나온 사람 다 천국 갑니다. 그럼 모세 못 갔게요? 모세도 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못 본 거죠. 상급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이제 죄를 지면 지옥 간다 아니에요. 빨리 데려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는 어때요? 대부분 막 뭐 회개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영혼이 피폐해요. 막 기쁨도 사라지고 평강도 사라지고 뭐 불통하잖아요. 그런 게 돌아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같대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생활이 어려운 거야. 먹고 살기도 어려워. 그래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회개도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성령의 음성이에요. 무조건 막 회개라고 해서 뭐 막 뭘 끄집어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생각나거든. 누구의 잘못한 것을 생각나거든. 너는 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오늘은 뭐예요? 해결될 방법.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서 타고난 재능, 잠재력을 개발해야 된다. 이걸 얼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것이 성취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인성. 하나님의 성품을 다 허물을 덮는 것. 이것이 꼭 병행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요. 자녀의 허물이 아니라요. 허물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런 징계가 온다는 거. 너 그건 안 되겠다. 네가 이랬지 안 되겠다. 여러분 공짜로 용돈 그래. 네가 아빠 구두를 닦으면 얼마. 그런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안 해? 그러면 없다는 거죠. 그런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재능을 개발해주고 또한 인격을 남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자. 회개는요 하나님만 하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동생들이 회개하던가요? 제자들이 회개하던가요? 뭐 또 부자 청년 회개하던가?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자녀가 변화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나는 그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자녀를 키웠다? 내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안 되잖아요. 자식. 자기 동생도 하나님인데도 귀신 들렸다고 안 따르잖아요. 내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거 네가 그래. 네가 구원받은 것도 네가 변화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네 자녀들이 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영광을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처럼 뭐라고 그래요? 자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게 너 자랑하냐 이거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천국의 천국.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내가요 큰 사업을 했고 막 구제도 막 교회도 몇 개 세웠고요. 성도를 수십만 명을 막 이렇게 했고요. 네가 이것이 있을 바는 아니구나. 네가 그럼 굉장히 의롭네. 네가 하나님이다.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은 모든 것이 은혜로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은혜를 자녀를 키우면서 그 은혜를 깨닫는 안 되는구나. 그러나 말씀 입각에서 재능을 또한 이제 사랑을 자녀들에게
모든 허물을 덮는 거. 근데 자녀 앞에서 누구 흉보고 그래 봐요. 가르치는 거, 야 누구 흉봐라. 야 허물은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많이 했죠. 자녀들 앞에서 흉보고 누가 이렇더라 누가 이렇더라. 자녀들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 칭찬과 격려. 누구는 말이야. 참 잘하더라. 습관이 안 되지만 누구는 잘. 누구는 참 말이야. 우리 누구는 참 본받을 만. 칭찬. 그런 자녀들도요. 커가지고 누구 칭찬과 격려. 좋은 결로 그렇지. 하나님처럼 그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자녀를 키워봤으면 어떨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흉보는 게 아니라 누구 칭찬과 격려. 그래서 마음속에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기뻐요. 그 사람 만나면 막 반가워요. 그 사람의 단점을 딱 생각하고 그 사람 만나면 보기도 싫은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 만나기 전에 그 사람 좋은 점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추억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럼 막 반가운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자녀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대화하기 전에 커피를 마실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걸 생각하고 만나면 즐거운 거예요. 팁인데 한 가지요. 그 대인관계자를 하면요. 첫 번째, 똑같은 인격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너보다 많이 살았어. 나는 너보다 그래도 아는 것이 많아. 나는 너희 부모야. 이거 아니라 깐난아기를 할때 똑같은 인격으로 돼야 되는 거죠. 깐난이도 알아요. 개도 보면요. 이제 둘이 이제 저녁마다 나가거든요. 그럼 개도요. 딱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사랑한다는 이게 그때 지금 엄마가 지금 말하자면 그 주인이 아니라 내 옆에 와서 딱 앉아갖고요. 알아요. 쓰다듬는 게 되면 얘 봐라요. 아니 보통 아빠 엄마라고 지가 아빠가 그렇게 사랑했니 배신자네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랑한 줄 알고 내 옆에 딱 와서 딱 기대해 보이는 거예요. 쓰다듬는 알아요. 사랑의 최고의 능력을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언어 조심해야 돼요. 누구를 칭찬과 격려해주고 자녀들의 허물을 덮고 하나님도 네 허물을 덮었는데 그런 얘기. 야 너는 말이야 이런 장점이 있어. 너는 이런 잠재력이 있어. 장점을 부각시키면요 장점이 더 커지고. 이게 피그말리온 법칙이잖아요. 교육학에서 단점을 찾고 있는 단점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망치는 거죠. 야 너는 이런 재능이 있어. 야 너는 이런 재능이 다 있고.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진작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과거는 과거고, 나도 좋은 부모 밑에서 정말 좋은 환경에 있었다면 지금 목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지나간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로 인해서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정한 치유가 되는구나. 해결점이 있구나. 나면서 소경된 자도 삭개오도 모든 것이 베드로도 모세도 야곱도 예수님만 나면 다 해결되는구나. 성공이에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 대자연을 봐보십시오. 귀하게 쓰는 나무 있어요. 보면 나무가 막 거기 잡고 그 사람 밑에서 사람들이 놀아요. 야 보면요. 물을 빨아들이고 탄소 동화장을 이렇게 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 맺어 막 아름다운 열매 맺고 사람들이 즐겨. 그런 나무도 있는가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쫙 서 있어. 그러나 자기가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 맺어. 그럼 큰 나무면 하늘나라가 큰 상급일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온갖 식물이 다 있어. 온갖 사람이 다 재능이 달라. 어떤 분은 대통령 되고 어떤 사람은 천호소부가 있어.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서 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절대 불변하다. 그러나 모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햇빛과 공기와 이 모든 흙 재능 줬어요. 다 이 진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다 똑같아요.
이 진리는 똑같아요. 그냥 다양해요. 사람마다 다양한 재능이 있어요. 이걸 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좋은 점과 악처럼 재능이 있고요. 그래서 교회는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제 뭐냐면 내가 정말 아름다운 사과를 맺었어. 좋은 나무가 됐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나무야. 그러면 이거 인생 끝이에요. 삶의 끝이에요. 지옥행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 좋은 데 이런 데 심겨놓으시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이걸 갖다가 나를 드러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딱 구분이 되죠. 성공하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성공할 수가 있고, 그러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냐 못 누리는 자냐, 이것은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는 것인가? 네가 하나님 되라. 자신을 높인 자냐 아니면 예수님을 높인 자냐, 이것으로 결판이 나는데 분명히 인생살이에요. 모두가 지나간 타인들이에요. 자식이건 손자건 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 노후에 가서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안 늙습니까? 그 뭐가 남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많이 먹습니까? 소용없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솔로몬처럼, 솔로몬보다 부자로 살았습니까? 솔로몬보다 뭐 여러분 부경화를 누렸습니까? 솔로몬 1000명의 여자와 원한 건 다 했잖아요. 다 헛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용조 목사님 묘소를 이렇게 어제 이제 봤는데 이랬더라고요. 딱 묘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용조 묘비거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을 구원받았으면요 간단해요. 열매가 때 열매는 모든 만물들은요, 사과는 자신을 위해서 열매했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맺어요. 나무가 커서 그늘진 거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모든 태자인 모든 걸 봐봐요. 사람만이 자신을 높여요. 사람만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깨달은 거죠. 하나님 주신 것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쓸 것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어때요? 생명을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은 섬기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를 섬기러 왔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시간은요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의 자녀를 올바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타고난 잠재력, 재능을 개발해 준 거, 연습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인격을 갖춰야 한다는 거. 허물을 덮는 인격.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과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